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합시다. 네, 명절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구 흡입한 음식이 우리의 삶에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던 거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뭐 이유에 어쨌든 간에 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땅이 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행도 있지만 또 감사하게 이런 제사의 문화가 좀 끊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열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은혜가 또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제 1부 때도 광고를 드렸지만 이제 20%의 인원이 내일부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방역 반침에 맞추어서 저희가 함께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비율들을 적절히 조절해서 맞춰가지고 또 더 많은 성도가 함께 같이 예배하는 것을 좀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감독과 명배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자주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제가 보통 볼 때는 이제 연애할 때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는 영화를 주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결혼하고 나니까 또 이제 연애 때는 조금 그래도 좀 봤었는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주로 나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뭐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서 보는 것이 더 기쁨이 되더라고요. 돈도 안 쓰고 막 이러니까 그 기쁨이 돼가지고 영화를 자주 안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제 배우들 중에 그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를 좀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 주연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없는데 조연으로 나올 때마다 그 영화의 묘미를 살리는 그런 어떤 그 적절한 애드립과 그 유두리 있는 그런 상황들, 멋있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잘생기거나 이렇게 훤칠한 배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살리는 그런 좀 맛이 있는 배우 같아요. 자기가 좀 녹아들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중에 좀 망작, 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영화가 럭키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극장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 간사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정말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물론 개인의 호불호는 좀 다르겠지만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뭐 영화 자체가 나빴다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유해진이라고 하는 배우는 조연일 때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주연보다는. 근데 이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하다 보니까 이 영화가 별로 이렇게 큰 흥미와 재미를 주지 못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분석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듯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좀 호불호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좋은 영화다 또 실패한 영화다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캐스팅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그 캐스팅 당한 배우가 그 자기의 위치에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했는가를 가지고 이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가를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감당하지 않느냐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좋고 나쁨으로 평가당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맡은 역할 자체가 좋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뭐 리메이크도 됐지만 홍콩 영화 중에 영웅본색이라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참 지금 보면 유치하거든요. 뭐 총 쏠 때 막 불꽃 나오고 막 이래갖고 유치한데, 뭐 주인공은요 맞아도 안 죽어요. 근데 이 엑스트라들은 스치기만 해도 다 죽어요. 총알 한 방에 막 4명씩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 그 영화가 멋있는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 어렸을 때 기억에 막 그 액션 영화, 홍콩 액션 그러면 영웅 보세 뺄 수 없는 영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그리고 그 역할 속에 자기가 맡은 사명과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참 그 영화의 어떤 퀄리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오늘 창세기는요 42장, 43, 44, 45, 46장까지가 한 스토리의 문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가는 게 원래 중요한데, 물론 우리는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이 45장 가운데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에 전에 있었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다 보면 원래 요셉은 원래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분을 밝힐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의 친동생, 어머니가 같은 친동생을 이 자기 옆에 두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짠 계략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계산에 없던 돌발 상황이 발생하죠. 유다라고 하는 자기의 형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형들은 자기를 팔아 넘기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 중에 하나, 그리고 요셉을 팔아 넘기는 것을 주도했던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나올 때,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회복으로 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이게 격발되어져서 그가 막 소리를 질러서 막 물러가라고 하고 통곡하면서 울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느냐? 바로의 궁중에서 요셉의 우는 큰 소리가 다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이 요셉은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가 참고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지금 이 순간 한 방의 울음과 큰 소리를 통하여 자기의 모든 감정들이 이렇게 소비되어지고 소모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 요셉의 인생이 참 이렇게 드라마틱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즈 스토리의 이 줄임말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 그것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 그리고 요셉의 형들, 뭐 야곱, 다 뭐 나중에 다 생긴 모세, 뭐 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역사의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쓰여졌던 배우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호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예요? 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야곱의 아버지가요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지금 이 그 요셉과 형제들은 어떤 관계예요? 증손이죠. 증조부와 증손자들이잖아요. 계산이 안 되세요? 이 정도는 계산하셔야죠. 그죠? 증조부와
증손들의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요셉의 팔려감과 그의 종됨과 죄인됨과 총리됨과 그 형들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 시초로 해가지고요, 야곱의 70인이 내려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그 애굽에서 앞으로 450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43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그 사건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조금 늦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그 만남과 그 사건을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다가오게 될 때는요, 그 다가오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도 위로가 잘 안 돼요. 진짜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고난이 연단이다, 뭐 하나님의 계획이다, 통치다 이런 얘기하면요, 네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당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 저도 당해보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전에 나와서도 기도가 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목사이다 보니까 그 나이에 비해서 장례 집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신도이신 분들은 장례를, 자기 친족의 장례를 뭐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요 정도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많은 장례를 경험해 봅니다. 그 장례 가운데 사실은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는 사실 뭐 호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옛날에부터 이 부모가 돌아가는 거는 천붕이라고 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기쁜 일고 뭐 좋은 일도 아니에요. 뭐 잘 가셨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제일 제가 가서 힘들었던 거는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예요. 그때 그 아픔과 고통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이런 걸 얘기해도요, 사실은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렵고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인생의 고난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을 지나서 돌아보면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끄셨고 이 사건을 벌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발견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서 그 일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 내가 이때는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때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을까? 이러한 범죄한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러한 기쁨이 있었을까? 이런 만남이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뭐였죠? 형, 이 땅에는 2년 동안 형님이 들어왔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밥가리도 못합니다. 뭐예요? 니들 굶어 죽어 이제. 그러니까 빨리 다 정리해서 내려와. 그래서 실제로 그 형들이 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과 성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7절에는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왜냐?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요셉의 스토리예요. 형들과 스토리인데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양식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기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근은 누구 때문에 든 거예요? 전 세계적인 기근은 바로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새 어렵잖아요. 뭐 코로나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나 지금 얘기해봐. 그러면 정확히 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 사건과 이 현실의 역사의 문제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뒤에 보면 계속 이게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중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보니까요. 지금 이 모든 종으로 팔린 사건, 그가 죄수가 되어서 그의 몸에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인 그 사건, 그게 다 뭐래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뭐예요? 말씀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단련했다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 요셉이 이 시편의 말씀에 있는 내용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그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것이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건 거의 확실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원래 그 팔리던 땅이 도단이라고 하는 땅 위치에다 팔려요. 그 도단에서부터 해변길을 따라 상인들이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아버지가 거하고 있는 브엘세바 헤브론이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팔려가는 상인들에게 저기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저기 있으니까 제 몸값을 배나 쳐줄 겁니다. 저를 저기 아버지에게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좀 잠깐 보내주세요. 그게 긴 거리도 아니에요.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저 좀 보내주시면 제 몸값을 3배 4배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왜냐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부자였어요. 야곱이 지불할 수 있는 몸값을 은 20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할 수도 있었겠죠. 뭐 그거 못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내려와가지고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였어요? 시위대장, 비서실장이었다고요. 경호실장. 경호실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는 위치에서 사람 하나 보내갖고 아버지한테 나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어려웠을까요? 아니 그게 어렵다 치면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잖아요. 그죠? 하루만 나 자자 그러면 아줌마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만 연락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밝히고 자기가 있는 위치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서 요셉이 그 모든 벌어지는 사건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거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 자식인 이삭에게, 이삭이 그것을 야곱에게, 야곱이 그것을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계속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 비밀 속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요. 뭐로요? 믿음으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의 복을 탈취하고 삼촌인 라반에게 도망갈 때 뭐 가지고 갔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갔죠. 그죠? 돌베개 맸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죠. 라헬을 먼저 만났고 레아를 그 뒤에 만나는데 이 여자들이 이 야곱을 좋아해요. 여러분 왜 좋아했을까요? 잘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기고 멋있는 거는 오히려 에서였어요. 그죠? 털 많고 막 근육질에 나가면 멧돼지 잡아오고 막 사냥해 오고 이런 사람 그 남자 능력 있는 남자가 에서였고요. 야곱은 뭐였어요? 집에서 엄마 말 들으면서 부엌일하고 막 이런 애였다고요. 전혀 매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둘이 야곱에게 목숨을 걸어요. 왜 걸었을까요? 전 다른 거 아니라 생각해요. 야곱이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뭐 얘기했을까요? 우리 보통 그 지금 현재 현실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남자들이 자매에게 자기를 어필할 때 뭐 얘기하죠? 가능성,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곱은 맨날 그거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인 이삭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우리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얻어낸 그런 사람이다. 그거 다 내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얼마나 어필했겠어요. 그죠? 그 어필한 것 때문에 이 두 여자가 그 자녀 낳기를 막 목숨 건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집안에서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직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네가 그 아버지 야곱의 언약 다 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집안에 있었던 스토리를 계속 얘기해 주지 않았겠어요? 계속 말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고 저희 외할머니도 그리고 또 저는 양친 부모가 이제 다 3대째 믿으시는 분이고 제가 4대째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희 고모님께서 그 자기 일기 같은 자서전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자서전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에게 주시면서 이거 우리 집안 사람이 되려면 읽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먼저 이거 갖고 와봐. 그래서 제가 먼저 읽었어요. 이유는 뭐냐? 저희 뭐 고모가 궁금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 고모님의 그 자서전 같은 스토리의 안에 저희 할머님의 이야기가 쓰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머님은 저희 아버지가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할머님의 얼굴을 생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저희 할머님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참 신기한 건 제가 어렸을 때에도 되게 저희 그 아버지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시골이죠. 시골에 방문하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저를 앉혀놓고 너희 할머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칭찬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죠. 그 이해가 안 됐던 저에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일까라는 궁금함에 대한 그 인상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봤더니 저희 할머님이 걸어오셨던 길이 거의 그냥 교회 목회자와 같은 길이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전도하고 나누고 그 최근에는 저희 할머님이 전도하셔서 예수를 믿고 80이 되신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한번 오셨어요. 그분을 만나 뵙고 뭐 이런 뿌리들의 역사를 보다 보니까 저희 할머님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보면서 그 할머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네 집안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 집안에 있었던 은혜가 누가 가져갈 건지 저는 무조건 저라고 생각하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믿을 거지만 제가 다 받을 거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할머님 그리고 외증조 할머님의 그 신앙에 대한 스토리들을 저는 다른 사람과 함께 듣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의미로 들어요. 내가 반드시 이어가야지. 뭐 내가 반드시 저걸 성취해야지. 저 언약이 내가 이루어지게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제가 이해해요. 이것은 뭐 혈통이나 가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러한 믿음의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다면 그 유산의 상속이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예요. 그냥 제 믿음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였겠죠. 이 요셉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 요셉은 그 스토리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생각하는 다 알았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순간들을 참으며 견뎌낸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애굽으로 팔려갈 때 느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너희 후대와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용받는 자가 아닐까? 내가 여기서 무언가 역할이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황 속에 어리광이나 그 상황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바꿔보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만남을 뒤로 미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눈 하나 띄어줘도요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많은 어리광과 눈물이 사라져요. 진짜 울 때 우는 거예요. 맨날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에 우는 거 자기 상황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세요. 아까 보던 그 시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볼게요. 우리 8절 보시면 45장 8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통치자가 됐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형들 배 아프라 공포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 상황을 좀 우리가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7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대화가 누구랑 누구의 대화였죠? 창세기 27장. 모르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이게 속아가지고 형 대신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면서 한 내용의 예언들이에요. 축복의 내용들. 근데 여기 보면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족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의 자식은 몇 명이었어요? 오로지 평생에 몇 명이었어요? 이삭의 자식이 한 명이에요? 두 명이잖아. 두 명.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한 내용이지만 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는 단지 야곱에게만 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입술을 통해 그의 집안과 후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하신 예언의 축복인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누가 봤어요? 요셉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꾼 거예요. 무슨 꿈이요? 볕 집단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절하는 꿈. 그래서 계속 유다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44장에 얘기했던 거 24절, 27절, 30절, 30절 보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야곱까지도 요셉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대화가 막 오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형들이 다 무릎 꿇고 절하고 굴복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아마도 이 요셉은 이 장면 속에 그때 내가 꿨던 꿈, 그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추구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의 그 모습들이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나로 인해 성취가 되고 있는지를 감격으로 그것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것들을 다 감내내는 거예요. 감내내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애굽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예언 때문에 흑인이 노예가 됐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맞지 않는 이야기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이 애굽 사람들이 함 자손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냥 분위기상 맞출 수 있잖아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이런 걸 눈치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지식이 아니라 눈치. 셈의 자손이에요. 셈의 자손. 그래서 오늘 자기가 이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봐라, 나 출세했지, 나 대박 났지, 나 금이 환영한다, 나 대박 났어, 나 인생 역전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과 예언과 우리 조상들의 그 선언이, 믿음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느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믿음 있는 자가 보는 이 땅의 역사의 해석이에요. 사건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생기잖아요. 진짜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안 되니까 매일 슬퍼서 자기 연민에 우는 거예요. 매일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해하고 연연해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믿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유가 생겨요. 뭐가 돼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얻어져도 하나님 뜻, 안 돼도 하나님 뜻, 그 모든 뜻들을 받아들이면서 다음을 믿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서도요, 어떤 그 영화 감독과 배우가 케미가 좋다고 얘기하죠. 잘 만나는 감독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감독은 자기가 찍는 영화에 꼭 그 배우를 써요. 그래서 그 배우에게 맡기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신뢰관계가. 어떤 신뢰관계냐? 감독은 자기의 의도와 자기가 찍고자 하는 영화의 목표점에
이 배우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반대로 배우는 이 감독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가면 반드시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페르소나라 그러죠. 자기 어떤 영화 찍을 때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찍는. 그래서 그 찍는 영화 속에 이 감독과 그 배우가 만나면 진짜 좋은 영화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공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게 이 땅에서 어떤 한 감독이 한 배우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한 배우가 그 감독과 작품을 같이 하는 기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페르소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 가운데서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온전한 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내 계획이 내가 감독이고 하나님 배운 거예요. 내 계획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안 하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렇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소원을 말해봐 이런 노래 들으면서 막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계속 말하면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우리보다 더 크고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훈련 과정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돌아보면요. 아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이게 저주 같았는데 그때 이게 나에게 정말 큰 고난이고 슬픔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였네. 돌아보니까 이게 감사였네 라는 신뢰가 생기잖아요. 그 앞으로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견고해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일도 불안하고 모레도 불안하고 내년도 불안하고 내후년도 불안한 거예요. 반대로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일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초보잖아요. 아직 초보 목사 담임 목사로서 제가 어머니가 담임 목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와 우리 어머니는 참 그 훈련과 연단 속에서 정말 믿음이 많이 크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겠어요. 제가 이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물론 이제 저희 교회하고 또 재정 구조나 모든 것이 다르니까 뭐 저희 어머니랑 저랑 1대1로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희 어머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통장에 남은 모든 잔액을 선교로 보내라는 감동이 오시면 진짜 보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온 사역자가 너무나 좋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자인데 하나님이 개척시켜 그러면 교회에 온 힘을 모아서 다 개척을 시켰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막상 교회 전체 재정의 규모로 살림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어떻게 그 사람을 내보냈지? 어떻게 그렇게 남을 개척시켜줬지? 어떻게 그 교회를 그렇게 도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채우실까가 아니라 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놔야지 내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뭐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세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기도해. 무조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제가 네 대답은 하지만 아직 저에겐 그 믿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야 돼요. 저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직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런 믿음 있고 여러분 없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막 하자는 모든 일 다 부담되고
다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리모델링 시작할 때에도 저는 우리 교회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채우신다고 믿었어요. 왜냐, 저는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이러는 거 우리 본 거예요. 하나의 간증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뭐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서 그 원하는 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선언하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어요. 진짜 믿어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됐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시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른 장소, 뭐 이사,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된다고 좀 믿어요.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직 뭐 저희 어머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을 계속 겪어가면서 적어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서 막 은퇴할 때쯤 된다, 그럼 저랑 같이 오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중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일에 뛰어들 수 있고 그 일은 반드시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믿는 거예요.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겠구나,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이 자기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잘 보세요. 사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너네 4대 만에 돌아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4대가 돌아오는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과정이냐면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요셉 4대, 자기 4대예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이미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15장에, 그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4대 만에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되면 나를 돌아오게 하시겠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그죠?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일생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죽기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언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기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미라 아시죠? 미라, 애굽의 장사법이 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먼저 죽는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은. 그러니까 그 당신들을 부를 때 나를 꼭 데리고 나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눈 감으면서 이거 말씀은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아니요,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일생에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산한 거예요. 나만 4대가 아니지, 이 사람들 다 4대지. 근데 내가 먼저 죽으니까 형들, 내가 먼저 죽긴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들 반드시 부를 거다. 나 데리고 나가.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형들도 다 죽었어요. 그 장소에서. 이 약속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요.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요, 애굽이 입관만 하지 장례를 그대로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서 죽어도요, 우리나라식으로 장례를 해요. 특이하죠? 사람들의 장례 문화가 그 사는 나라의 문화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태어났던 민족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해서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애굽의 그 장례법은 어떤 장례법이 맞냐면 미라로 그냥 눕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입관만 하고 끝냈어요. 이게 동굴 매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동굴에다 매장하는 게 그 장례법이었다고요. 근데 입관만 하는 걸로 끝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에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 장례 치르는 거예요. 마지막. 요셉은 뭘 믿었느냐? 하나님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반드시 있겠군요. 그 믿음을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간증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재림을 묻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망설이지 않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재림을 믿을 만한 너무나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저의 인생에 보여주셨어요. 앞으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을 것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셨어요. 재림 반드시 있습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이 땅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사는 거고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 성도들이 그런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지 신뢰가 있는지 100% 이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친구하고 약속을 해도요 우리 결정을 합니다. 얘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애야. 30분까지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30분에 집에서 출발할 거야. 그래서 40분 늦게 나가야지. 이러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친구들 가운데 이런 애도 있어요. 얘는 10분 전에 꼭 나와 있는 애야. 막 약속 늦으면 하루를 막 기분 나쁘게 사는 애야. 이런 애가 있으면 그 애랑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라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돈을 꿔줄 때도 얘는 꿔주면 안 갚아. 잃어버려. 이러면 절대 안 빌려줘요. 큰 돈은 안 빌려고 작은 돈은 안 갚아도 되는데 이런 건 줄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진짜 약속한 건 철저히 지키는 애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빌려줘요. 그게 우리 인간사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속하신 거 어기신 거 보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속한 거 이루어지지 않아지는 일 없어요.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은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불행하세요? 불안하세요? 여러분들 기반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세요?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아직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없었거나 저는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여러분에게 과거라고 불려지는 경험과 기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고 그 미래를 향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100%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이 땅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명감독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잠언 19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 이렇게 나 하나님 나 모르게 나 몰랐잖아 하나님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갖고 있는지 막 몰랐던 거예요. 야 하나님 나 몰랐네요 이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어떤 일 당할지 몰랐어요. 나 어떤 일 당할지 모르겠다. 다만 그냥 환난과 뭐 핍박 이런 게 있을 것 같다고 다들 예언하더라. 그런데 그걸 가는 거예요. 피하지 않고. 오 그래? 왜?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하나님과 100%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의 뜻이고 내가 거기 잡혀서 결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 주의 뜻이니까 나 그냥 가는 거야. 왜? 내 사명은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직감하실 때 있죠.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살면 망하겠구나.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면 일이 실패하겠구나. 이런 게 직감적으로 딱 다가올 때 있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1부 때도 말씀했지만 우리 노대현 전사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할부로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주환과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음은 난가? 지금 있어요 이게. 막 떠나고 싶고 이 길을 안 가고 싶고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그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금식과 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느낌으로 아시죠? 야 진짜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 교회는 매일 예배 드리겠구나. 느낌을 알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 일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일 어찌하면 울었다고요. 그 울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할까? 목사를 죽일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구나. 내가 뭘 하고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과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누구를요? 명감독인 하나님을.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아직도 혼자인가? 남자친구도 없고 명절인데 갈 데도 없고 인사 갈 데도 없어서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셨지? 그 시나리오가 나에게 분명히 있지? 그걸 믿으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뭐 믿음이 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있죠. 주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일이 있죠. 제가요 잘해볼게요. 맡기신 사명 잘해볼게요. 그걸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가난함을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 병듦을 맡길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평생 낮은 자리에 섬기는 걸 맡기실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도록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사건의 연속을 맡기시는 역할의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과 상황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맡기신 이유가 있겠지. 맡기신 은혜가 있겠지.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있겠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큰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그 일을 감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면서도 가슴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일이 상황이 벌어지면 벌써 자기 연민과 자기 눈물에 막 못 이겨가지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나? 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그냥 좀 참고 견뎌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요셉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취함의 은혜 가운데 그 감격과 감정을 못 이기는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39편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는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눈물이 있을 때 잠잠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하는 그 눈물 가운데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누가 그랬어요? 마리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는 얘기를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을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싹이 떨어져서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세요. 우세요. 그냥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때도 우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감격 가운데 나를 세우시려고 이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셨구나. 막 감격의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100% 신뢰가 있으면요, 진짜 이 미래를 내다보게 돼 있어요. 미래를. 우리의 진짜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언해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요, 그 확실한 미래에 대한 증거를 얻어가며 사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미래 속에 유일한 소망 되시고 유일한 나의 면죄부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 손이 더 커요. 옛날에 그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자동차 만든 사람 맞죠? 포드가 어렸을 적에 그날 지나가는 길에 그 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맨날 인사 잘하고 다녔더니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가 너무 인사 잘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아저씨랑 친하니까 사탕 파는 아저씨가 헨리야, 네 손에 이게 사탕을 한 움큼 줘서 가져가라. 공짜로 줄게. 그랬더니 이 헨리가 싫다고. 아저씨가 가져가, 괜찮아. 마지막에 그럼 아저씨가 주세요. 아저씨가 탁 준 거야. 근데 어머니가 길 가면서 왜 너 아저씨 보고 달라고 그랬어? 네가 집지. 그랬더니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 더 많이 주는 걸 더 많이.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 쫄라갖고 뭘 얻어내잖아요. 뭐 쫄라갖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이것 때문에 깨달아 보라고 막 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죠. 열방 같은 왕을. 하나님 줬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미친 왕 사울.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물론 그 과정과 그 과정이 다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은혜가 있었겠지만 자신들이 구한 것이 얼마나 썩은 동아줄이고 썩은 소망인가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방과 같은 왕.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늦게 줘요. 왜 이렇게 늦게 주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근데 하나님 손이 훨씬 커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보세요.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가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그냥 베냐민 하나만 데리고 오면 자기들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도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쭉 걸어오면서 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야곱은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귀 타고 온 애들에게 야 너네들 애굽에서 수레 가지고 가. 뭐냐면 집에서 막 스파크 끌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경차 끌고 막 왔는데 야 여기 벤츠 있으니까 벤츠 가져다가 너네 식구들 다 모셔 데리고 와라. 아버지도 다 데리고 와. 그러고 온 거예요. 야 여기 너네 거기 오면은 애굽 땅 그 당시에 최고의 기름진 땅이거든요. 다 줄 테니까 거기 다 포기하고 내려와.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마.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혼자 쓰던 물건 20년 되고 10년 되고 가져가나요? 버리죠? 네. 다 새 거로 마련해요. 좋은 걸로 마련해요. 우리가 살다가 이사를 가도 우리가 기능도 괜찮지만 너무 낡았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갈 때 기능은 좋지만 낡은 그 물건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려요. 그 새 집에 맞는 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 갈 때 집을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맞는 물건들로 채워요. 새 것들로.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새 거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형으로. 야곱이 평생 모았다니까요. 평생 복이라고 해서 모았는데 형한테 뺏기고 나중에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 위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 버리고 와. 애굽에 좋은 거 다 네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에서 너무 아동마도 살지 마. 뭘 그렇게 모은다고 다 버리고 와라. 천국에 다 좋은 게 세고 셌어. 네가 평생 모은 것보다 더 좋은 게 천국에 너무 많아. 다 놓고 와. 그거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서. 야곱이 어떤 인간인 줄 아세요? 바리바리 싸가요. 우리 다음 주에 배울 텐데 바리바리 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야곱이에요. 우리고. 근데 천국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던 어떤 상상을 해도 그보다 더 좋아요. 뭐 가끔 우리 그런 간증 들으시죠? 뭐 천국에 갔더니 황금길이 있고 뭐 돌이 채였는데 보니까 황금 덩어리고 이게 우리 이 땅에 살다가 다이아몬드 이렇게 관에 넣어 갔더니 너 왜 보도블록 주소하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거 막 들으시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우리의 수준에서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책과 같은 거예요. 그냥 예와 같은 거고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땅이에요.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가도 후회가 없을 만큼. 그래서 그거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선생님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제가 청년 생각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 여자나 그 남자가 헤어지면 다시는 인생에 뭐가 없는 것처럼 뭐 결혼을 다시는 안 하겠다는 둥, 내 인생에 결혼 없다는 이런 얘기하고 그러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은 그 인간을 걷어가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이걸 데려가시네요.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잠깐 슬프지만 3일 정도 슬프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뭘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죠? 이러면서 막 보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내가 네 신랑이다 나타나고 그런 거 보면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은혜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짐 정리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같이 짐 정리하면서 제 차 안에 있던 아주 좋은 런닝화 하나를 버리재요. 이유는 뭐냐? 이게 전 여친이 사준 거니까 버리재요. 내가 신발 새 건데 버려. 내가 사줄게. 그러면서 그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을 사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신발이 있어요. 저에게. 그거 버리라 그럴 때 제가 고집하고 안 버렸으면 아내가 절 버렸을 거예요. 운동화를 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화를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 아내가 나에게 더 좋은 운동화를 사줄 줄 믿으니까. 저희 아내가 전 남친들이 사준 명품백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버리라고 말 못했어요. 왜냐? 전 더 좋은 걸 사줄 능력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버리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실 거니까. 그거 안 버리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자꾸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 시각과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과 이 상황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소망하고 소유하고자 했던 것들을 놓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보세요. 우리 19번 20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럼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이 주식을 사세요. 내가 반드시 10배 이상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한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영끌 안 하시겠어요? 영끌? 영혼까지 다 끌어모으고 온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대통령이 말한 주식 사지 않겠어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주식이 주자도 몰라도 사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죠. 비록 그 주식이 지금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10배 이상 만들어준다고 누가 약속했으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더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야, 천국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 그러니까 너 다 팔아서 다 희생하고 다 버려서 천국에 좀 투자해봐. 천국에 좀 투자해봐. 근데 우리가 아직도 움켜쥐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 나 사기당할 것 같은데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신뢰돼요?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돈 벌어야죠.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일해야죠.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 놀아야죠. 쉬어야죠. 우리 마음에 여전히 움켜진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진짜 천국이 감추인 보화라고 믿으시면 우리 다 팔아서 그 밭 삽니다. 천국이 정말 값진 진주라고 믿으면 우리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진주 사요.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시나리오가 진짜 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영화와 스토리가 나올 걸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 주님께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팔아 주님의 것들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소비하여 천국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